전국에서, 해외에서 저희 CJ10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주제로 천년왕국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1절 6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성경과 김정수 성경을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김정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 자 여기서는 우리 개역성경에는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에 여기서는 바닥 없는, 끝이 없는 바닥이죠.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와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렸나리라.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애청자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에 그닥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매체들이 있지만은 유독히 저희 지저타임즈 CJ10 방송을 애청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향산 골방에서 말씀을 선포가 있는 그런 정기남 목사입니다. 그동안 인터넷 방송과 지면신문,
지저스 탐즈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오면서 앞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반드시 있을 환난에 대해서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각자 섬기시는 교회에서 선포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되는 말씀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각자 들은 말씀에 또 이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하다 보면 혼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애청자에게서 예수님의 그 재림과 후후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듣고 싶다, 그래 요청을 해 오셨기에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로 번역된 개역 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을 비교하면서 봉독해 드린 거고요. 위에서 자, 애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적어도 기도하시면서 10여 번, 10번 이상은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권합니다. 그 이상이면 더 좋겠고요. 그동안 저는 요엘서 1장 2장을 강의를 해오면서 중간중간 교회가 환난을 대비하고 있는가, 곡식과 포도주를 내놓으라는 젖먹이들의 아우성, 또 성도들의 대환난, 역병과 대환난, 통곡의 절규, 정령자를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라, 일곱 머리 열 뿔의 비밀 등 주의 백성들이며 미스바로 모여 회개하라, 그 외에 많은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방송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시간이 주어진 대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첫째, 성경적 근거로 천년왕국은 오늘 본문에 계시록 20장 2절을 들을 수 있겠는데요. 마귀요 사탄인 그 용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는데요. 또한 6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천년 동안이란 말이에요. 천년 동안이란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천년이란 말은 유일하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7절에서 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년을 여자적으로 또는 우화적인 상징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설이 여러 갈래로 분파되어 있어서 우리 기독교 미래의 종말론과 왕국설에 대해 대혼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시작될 일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천년왕국의 목적.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천년왕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천년왕국에 대한 설이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설과 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는데 각기 주장이 달라요. 성경은 하나인데 전부 각자가 이렇게 다 주장이 다르다는 것. 특히 천년왕국의 교리에 강한 보수주의자들 중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그런 몇 가지 학설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현재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대세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무천년설을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대세인데
이 무천년설, 과거 천년설, 또 현재 천년설, 미래 천년설 등이 있는데, 여기 미래 천년설 가운데도 후천년설, 천상천년설, 전천년설 등 셋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전천년설 가운데도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기 전천년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서로가 자기 학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다행인 것은 서로 이단시하지는 않는데 다행인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모두가 자유주의자들과 같이 성경의 근본 진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다만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상의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어느 천년왕국설을 신봉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상의 문제로 자신이 이단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뒤따른다게 된다는 거죠. 또는 자기 학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위험하고요. 왜 사람은 하나같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위대한 학자라고 해도 제3자가 보았을 때 분명코 잘못된 견해도 있는 거죠. 완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 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등을 신봉하다 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자기들의 교리에 맞추어 해석해야 하는 그런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차 하면 큰 문제를 발동하게 되는 거죠. 지금 위에서 언급했듯이 천년왕국에 대한 많은 학설들이 있지만은 무천년설과 역사기 전천년설이 이 두 가지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두 가지를 합축해서요. 그러니까 무천년설과 역사기 전천년설 두 가지를 좀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건 놔두고요. 첫째로 무천년설의 1절과 3절을 볼 때 주장은 구체적인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사탄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창세기 3장 15절에 활동의 제한을 받은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역사기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한 사탄이 하늘 군대에 의해서 잡혀 1000년 동안 한시적으로 갇혀 있을 구체적 장소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성경은. 무천년설과 지금 역사기 전천년설을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 둘째로 천년왕국의 기간이 2절, 3절, 4절, 6절을 근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을 상징하는 기간으로 보았어요. 전 기간을. 자, 그러면 둘째로 역사기 전천년설을 봅시다. 역사기 전천년설은 문자적인 천년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이 기간 동안 지상에 실제적인 왕국이 건설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말씀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로 문천년설은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결정적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에 성도에게 오는 어느 정도 해를 입히기는 하나 어느 정도 해를 입히긴 하는데 결정적인 해는 입히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누가복음 10장 10절 18절을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기 전천년설 세 번째 뭐라고 할까요? 역사기 전천년설은 사탄이 실제로 무저갱에 갇혀있기 때문에 갇혀있는 천년 동안 성도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해할 수 없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을 해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걸 잘 좀 구분해서 들으시고요.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가지고 지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무천년과 지금 역사기 전천년설을 집중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왕노릇을 4절 6절 왕노릇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음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11장 3절 6절을 근거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 그러니까 1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지 이 땅이 아니다 이 말이죠. 또 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하늘나라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늘나라가 그분들은 하늘나라에서 한다고 그러지 이 땅이 아니라 그러죠. 그러면 역사기 전천년설은 뭐라고 할까요? 네 번째로 실제적인 천년왕국이 건설돼서 성도들이 그 속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어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다섯째로 무천년설은 첫째 부활 5절 6절이죠. 첫째 부활 영원히 중생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영적 거듭남을 상징하고 있겠고요. 반면에 역사기 전천년설은 다섯째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성도들만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서 무천년설은 사탄이 잠깐 동안 노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7절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탄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잠시 그 기력을 회복하여 13장 3절 그래서 임시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며 그 세상 권세를 잡는 것을 상징한다. 상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섯 번째 역사기 전천년설은 뭐냐? 사단이 잠깐 동안 노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7절의 얘기죠. 실제적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최후의 멸망을 위해 갇혔던 무저갱에서 잠시 풀려나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게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제 역사기 전천년설을 봅시다. 역사기 전천년설을 보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곡과 무천년설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 9절을.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전쟁을 지칭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곧 역사 최후의 대전쟁을 의미한다라고 에스겔 38장 1절 16절을 근거로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역사기 전천년설은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9절에 자 아마겟돈 전쟁은 사탄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 일으켜진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있을 전쟁이고 곡과 마곡 전쟁은 천년왕국 이후에 사탄이 직접 지휘하여 자기 세력을 다시 집결시켜 그리스도와 싸우는 역사 최후의 마지막 결전이라는 것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마귀의 멸망에 대해서 무천년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물론 19장 20절에 사탄도 다 함께 동시에 멸망하여 지옥에 빠지게 된다. 이제 이렇게 지금 함축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우리 지금 마귀의 멸망에 대해서 역사기 전천년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패배로 멸망하고 사탄은 그들보다 더 버티어 천년왕국이 지난 뒤에 곡과 마곡 전쟁에서 패함으로 멸망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둘째 사망에 대해서 무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악의 세력이 완전히 힘을 잃고 그리고 나서 모든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 육체적으로 부활할 때 성도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과 달리 불신자는 영벌에 처하게 되는데 그중 불신자가 영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칭한다 라고
지금 둘째 사망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9번째 둘째 사망에 대해서 역사기 전천연설은 뭐라고 말하느냐. 첫째 부활 때 부활하지 못한 불신자들이 천년왕국이 끝난 뒤 부활하여 최후 심판을 통해 처하게 되는 영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천연설과 역사기 전천연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길게 좀 부연 설명을 해가면서 지금 했어야 되는데 일단 핵심만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시간 될 때 또 이것을 좀 하나하나 세분화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천년왕국의 위치를 말씀드린다면 계시록 21장 10절에 보세요.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떤 가상도 이념의 세계도 아닙니다. 실제 존재하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일본과 중국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실제로 있는 실존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은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샬롬. 분명한 것은 저는 신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 믿습니다. 영원히 의지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갈 자들도 있다는 것이 점입니다. 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만을 영원히 섬기는 자들은 그 어떤 재난도 코로나19도 없는 곳입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하를 보면 눈물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을 보실까요? 여기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인생살이에는 저주가 많은데. 또한 저 천국은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밖에 없어요.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림자도 없어요. 어디가? 천국에서 말이죠. 게다가 천국은 밤이 없는 광명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4절에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 22장 5절을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였듯이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데 마음이 아프죠? 서글프죠? 계시록 21장 8절에 보실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인 불과 용화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려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죄악상이 다 드러나 있듯이 음행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말을 지어내고 좋아하는 자들이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은 다 그 가슴에 진리가 없는 자들이고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죄가 없다고 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자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했고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했고요. 또한 요한일서 2장 4절에 요한일서 2장 4절에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했고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고 했고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도를 듣기는 하고 행함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5절 32절에 쭉 보면 거짓 예언을 말하는 자들이고요. 시편 12편 2절에 보면 두 마음으로 아첨하는 입술로 말하는 자라고 했고요. 시편 31편 18절에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 의인을 치는 자라고 했고요. 에레미야 9장 8절에 입으로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 해를 도모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샬롬 애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잘 애청해 주시고 들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로 승리하세요. 마라나타.